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죽어도 부활을 믿는다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차이점이 많다 그랬죠. 너무나 다르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이 세상에 연연하며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향락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또 세상 향락을 멀리하고, 또 깨어서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또 성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차이가 나고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만약에 부활한다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활한다면 부활 후 인간의 몸은 어떤 상태를 지니게 되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고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육체 부활과 부활 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일까?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지,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랬죠. 이 질문은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누가
영과 육이 다 부활했다고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으로 가고 영만 부활하는 거지. 영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 부활은 없다. 영만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보죠. 어리석은 사람, 이러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부활을 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없다 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규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일축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씨앗에 대해서 씨앗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 어떻게 바울이 씨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3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잖아요. 씨.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박을 얻으려고 하면 뭘 심습니까? 수박을 심는 사람이 없겠죠. 수박을 얻으려고 하면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 수박 씨를 심습니다. 그죠? 수박뿐 아니라 호박을 얻으려고 하면 호박을 심는 게 아니라 호박 씨를 심는 거죠.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심으려고 하면은 가지 씨를 뿌리는 거죠. 오이를 얻고 싶으면 오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죠? 땅 속에 들어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땅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씨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씨를 뿌린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씨가 형체를 만들지 않느냐.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이게 보여주는 것인지 압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에서 형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로 장차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자연 계시인 거죠. 자연 계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땅 속에 죽어진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나는 것을 보고 장차 성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형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이 이 성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이런 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 이런 걸 보고 부활을 좀 믿어라 이거죠. 부활을.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만약 부활한다면 인간의 몸은 어떤 상태를 지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른 각각의 영광으로 39절에서 41절에 또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창조했잖아요. 각기, 제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육신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육체의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의 모양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부활 전에 우리 몸과 부활 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변화될 우리의 육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의 육체와 부활 후의 육체를 비교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잘 봅시다.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몸을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을
잘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전에 몸, 부활 전의 몸,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지금 현재 부활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우리 몸은 여기 본문에 보면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 썩고 욕되고 약한 것 맞죠? 지금 우리의 몸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썩어 없어질 육체고 금세 지치고 금세 피곤하고 아파서 병들어 버리는 아주 연약한 육체지요. 연약한 육체. 지금도 몸이 아파서 병실에서 신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환자들이, 그죠? 몸만 아프지 않아도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만 해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삼손과 같이 힘이 장사인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힘 빠지고 병들고 연약해져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이후에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죠? 엄청난 변화를 입어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변화된 육체로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부활 후에 우리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얼마나 좋아요? 부활 후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다시 정리하면 부활 후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시 정리하면 부활 후에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썩지 아니할 몸. 42절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육체가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삶은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또 다시 죽는 그런 일이 없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몸이 썩을 일이 없는 거죠. 죽지 않기 때문에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우리 몸은 상하거나 썩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 후에 우리 변화된 몸이 어떤 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귀하고 또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곤 갈 순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영광의 나라죠. 영광의 나라. 그런데 천국만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몸도 영광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이라는 의미는 성도의 육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이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 후에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강한 몸.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연약한 육체가 강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또 병원 갈 일이 없죠. 아픈 일이 없으니까 병원 갈 일도 없죠. 또 약을 먹을 일도 없고 피곤한 일도 없으니 종일 돌아다녀도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깨어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천국에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깨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정말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이처럼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 후에 우리 성도의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죠. 여기 부활하기 전의 몸은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육의 몸은 아담의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본래의 그런 모습을 말하죠. 육의 몸은.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서의 신령한 몸은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창조된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은 전혀 방황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어요. 방황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육의 몸에서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면 이렇게 썩고 욕되며 연약한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 되고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니 얼마나 천국에서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 행복이죠. 완전 행복. 자, 이제 본문 45절에서 49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부활 전 몸과 부활 후 몸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49절 한번 보겠어요. 45절에 49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거의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근본적으로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도 썩어질 육에 속해 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며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을 바울은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름에 맴 요즘에 그 매미 소리 많이 들리죠? 매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매미는 땅속에서 유충으로 3년에서 7년을 살다가 땅속에서 유충으로 3년에서 7년을 살다가 지상에 올라와서 자기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번식 활동을 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매미의 일생을 보면. 그런데 3년이나 7년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기간이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땅속에서는 3년이나 7년을 살았는데 나와서 활동하고 소리 지르면서 활동하는 그 기간이 얼마냐 하면 한 달밖에 안 된대요. 한 달. 그 한 달을 위해서 이 매미는 땅속에서 3년이나 7년을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매미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천년 만년 우리는 끝도 없이 살잖아요. 매미는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살아도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몸,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도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왕노릇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번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외삼촌을 만나대, 천국에서. 근데 그 외삼촌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자기도 반가워가지고 외삼촌!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맨날 지병으로 그냥 얼굴이 그냥 삐쩍 마르고 온몸이 삐쩍 마르고 병색으로 가득해가지고
골골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 외삼촌이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외삼촌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삐쩍 마른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살이 그냥 통통 오르고 막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막 흘러 넘치고 얼마나 건강해 보이고 얼마나 탄력 있게 보이고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면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부활하기 전에 우리 몸은 약하고 또 썩고 또 욕되고 그리고 정말 아주 병약한 그런 몸이지만은 부활하고 난 후에는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꿈에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에는 이러한 그 말씀이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맨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 우리는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방황하는 일도 없고 죄의 미혹을 받는 일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약을 먹는 일도 없고 거기는 피곤한 일도 없고 맨날 아파서 눕는 일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